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온 교회가 함께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아예 다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죠. 물론 자기 일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했겠죠. 교회가 밤에 잠자는 데 빼고는 하루 종일 온 교인이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 매일 모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몸이 같이 있지 못해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에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의 큰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오늘 서론에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가 현장은 세 가지 나라가 있다 그랬죠. 곧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성구로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흑암이 이 세상 나라를 쥐고 있습니다. 왜 세상 나라를 흑암이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 나라를 일단은 사단의 손에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전부 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던 그 흑암의 사단의 방식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 전혀 나쁜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선별된 자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나라라 흘러가는 거기에 우리가 장단 맞출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저도 나름대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사단이 혼미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 나라에서 절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낙오자가 되지 않고 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보고 그 세상 나라의 정체를 알고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공부하다가 세상 나와가지고 그냥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우리 인생 삶 자체가 완전히 혼미 속에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걸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이 세상의 혼미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사단의 혼미 속에 있다는 것, 그것만 딱 봐버리면요, 절대 내가 거기에, 그 스텝에 내가 거기에 발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란 말이냐, 자연인처럼?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 돌아가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혼미함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사단의 나라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자체가 사단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이 공중 권세란 말이 참 내용을 알면요, 공중이니까 어디 저 위에 눈에 뭐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하늘의 것을 이용해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TV, 핸드폰 전부 다 하늘로 날아다녀요, 그 전파들이.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아버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귀머거리가 돼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보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송국 가보세요.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방송이 막 시작되다 그러면 on air 그렇게 돼 있어요. on air. air는 공기, 공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중 위로 날아다니고 있다. on air. 이런 의미로 거기에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현재 이제 생방송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악한 영적인 존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악한 영적인 이 사단의 실체는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존재예요. 사단. 곧 성경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사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 사단은 하나입니다. 혼자. 근데 그 사단의 졸개들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 우리말로 참 그 한자나 이런 걸로 표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한자어로 하면 악령들입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악령들. 네.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걔네들도. 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우리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넘나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충분히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그러지 못하잖아.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제로 못 돌아가요. 어제는 이미 우리 육신에서 끝나버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악령들이나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걔네들은. 또 누가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천사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그런 영적 존재는 천사, 아까 그 사단, 그리고 우리 인간입니다.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의 세 사단, 천사, 인간 중에서 우리 인간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사단과 이 사단, 악한 영적인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무당한테 가면 딱 알아맞혀요. 왜 이제 왔어? 너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딱 보고 아이고 또 싸우고 왔구만. 다 알아맞혀요. 왜? 지나간 걸 이 악한 영적인 악령들이 그 무당하게 알려준단 말이죠.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뭐 책 보고 알아맞히는 사람은 그건 조금 영적 뭐가 없는 존재고 무당들이고, 걔네들은요 딱 오늘 누가 오는 것도 이 악한 영적인 것들이 그 무당에게 알려줘요. 오늘은 은경이가 올 거야. 잘 맞이해봐. 이런 식으로. 어제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올 거야. 딱 오자마자 왜 이제 왔어? 어제 친구들하고 싸웠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뭐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바로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제 일 때문에 좀 어제 사기당했는데 오늘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가자마자 오자마자 어제 사기당했지? 그러면 바로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요것들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더 망할 길을 알려주는 거죠. 구슬 200만 원짜리 해라, 500만 원짜리 해라, 뭐 등등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뭐 삼재수가 걸렸니, 막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과 저를 속여 먹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가 된 우리가 그런 악한 영적인 것들한테 우리가 속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또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세상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 속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여러분과 우리를 거기에 쫓아다니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고 그 속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악한 영적인 것들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죽자 사자 이태원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온갖 군데를 가고 있어요. 적당히 해야죠. 뭐 그냥 할로윈 문화 그런가 보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세상 문화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몸소 내 한 몸 바쳐서 내가 거기에 죽자 살자 쫓아가. 그게 그만큼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고 우리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을 정확하게 이 영적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를 안 알려주면요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 표현은 안 쓰고 싶어요. 귀신이라는 표현은. 귀신은 이게 우리 동양 사상 속에서 나온 그 한자어예요. 귀신. 귀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조상신 해가면서 요건 아니에요. 이건 애초에 이 성경의 악한 영적인 것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악한 영적인 존재 영들, 악령들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중국 이 성경에서 중국 말로 귀신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의 개념하고 달라요. 이게 물론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 개념으로서는 어느 정도로 맞지만 실제로 귀신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안 맞아요. 성경에 쓰였는데 왜 쓰면 안 되냐? 아닙니다. 성경은 귀신이라는 표현을 그냥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귀신이란 말은 안 맞아요. 성경에. 이 사단의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악령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우리끼리는 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귀신이라고 표현도 하고 살지만 사실 귀신이라는 표현은 절대 신학적이지 못해요. 성경적이지 못한 표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는
표현할 때는 귀신들 그러면 그래 눈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존재들 조금 이렇게 보통 이 세상적인 초월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 뭐 이런 개념으로는 쓸 수 있지만 사실 동양에서 쓰는 그 원 귀신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사단이 자기를 쫓는 그런 악한 영적인 무리를 끌고 지구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은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이 사단이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악령들을 데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우글우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하필이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좀 멋진 좋은 데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좀 살게 하시지 왜 이 사단의 유배지 사단의 귀향지 이 사단이 우글우글한데 여기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럴 수 있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의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이 버려진 땅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단의 귀향지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흙을 한 줌 집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를 온 우주에서 가장 버려진 지구 땅덩어리에서 거기서 그 재질로 만든 여러분과 저를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원리를 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재질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 재질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희미해지고 성령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 원 재질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로 우리가 변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 너는 악을 향해서 가는 재질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원리 자체가요. 그래서 악한 악령들이 횡행하는 이 땅의 나라 그것이 사단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믿는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중에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 그런 세상 나라와 흑암 사단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고 축복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장의 내용이에요. 현장은 눈에 보이는 이 공간, 이 공간이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동시에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험한 데서 그 어떤 나쁜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현장을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 흑암 문화와 그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은데 열심히 그거 뒤쫓아 다니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워낙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그 뒤쫓아 다니기에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정말 정신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부분을 속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그런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게 서론의 두 번째로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 그랬죠.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나눠서 보면 그것이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 보좌의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성도들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직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주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유일성의 구별성 있는 그 응답을 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서요 아무리 흑암 문화가 판을 치더라도요 그거를 다 재창조시켜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요 그 문화에 속지 않고 거기에 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확 리포메이션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자존심 있지 그래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어떤 조직에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어떤 회사든 직장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모임이든 갔는데 거기에 희한하게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줄줄 따라다녀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살면서 그 복음은 없었어도 좀 건방지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왜? 일단 어느 모임이든 조직이든 회사든 가면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럼 나는 그냥 개개요. 세상 말로 애들 말로. 그리고 뭐 어디 뭐 해라 그러면 안 가요. 내 스타일대로 거기를 안 바꾸면 아예 참석을 안 해버리죠. 그럼 어떡하든 저 별난 놈이다 할 정도로 가서 그냥 정말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저는 잘 안 해요. 왜? 내가 봐도 그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이요, 이 그리스도 자존심, 기독교 자존심, 이걸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딱 가지고만 있으면 어디 가서더라도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응? 회사 그만둔다 그러면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왜 그러냐, 뭐가 잘못됐냐, 방법을 바꿔줄게.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어떤 조직, 뭘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정도는 돼야죠. 그만둔다 그러면 어이 잘 됐다 말하기 힘들었는데 빨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 우리가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차피 남 밑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안 되면 그냥 군밤 장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도저히 남 밑에 있기 싫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인생 괜찮아요. 저희 때는요 그저 어디 회사 가서 취업해가지고 사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였어요. 우리 때 살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찐빵 장사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군밤 장사하면 돼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서민 갑부 보세요. 각자 자기 잘하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갑부 소리 들으면서 세상을 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힘과 보좌의 달란트와 보좌의 미션을 내게 주셨다는 거. 그 자존심을 가지고 현장을 나고 세상을 보세요. 인생 얼마든지 멋지게 재밌게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 수 있다니까요. 돈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전부 다 버느라고 바빠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다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보면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미 완벽한 축복을 보좌의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줬는데 우리가 모르니까요. 못 써먹고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가는데 우리 엄마는 그때 당시에도 좀 신식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100원짜리 하나 딱 주머니에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어? 김밥 안 사주고 어떨 때는 바쁘실 때는 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100원짜리를 내 안에 있는 이 주머니 안에 있는 걸 잊어먹고 가보세요. 김밥도 없지 뭐 물도 없지 맨날 친구들 가서 김밥 하나 얻어먹고 야 사이다 조금만 주라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보내고 온단 말이죠. 아니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있는데 마음껏 가서 그냥 사이다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하면 되는데 준 걸 잊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이미 보좌의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살 생각을 하세요. 근데요 알고 있어도 안 믿어지니까 안 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문제고 렘넌트들의 문제예요. 아니거든요.
이미 완벽하게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사세요. 내 계좌에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고 없고는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아니라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무한한 영역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사세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 성도들은 남은 자로서 렘넌트로 이 땅 살면서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니까 좀 교만하게 보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 뭐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지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담대하게 보세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우리가 차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분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보고요 무조건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딱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분별해야 되는 게요.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 있으면요 절대로 인간관계 안 돼요. 그냥 불신자니까 도와주는 걸로 보면 돼요. 근데 그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불신자하고 둘이 죽자 살자 동맹 맺어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해보세요. 망해요. 왜? 불신자하고 신자는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 깨어지게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신자고 한 명은 불신자면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이게 안 맞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코드는요, 성격이 급하다, 빠르다, 못됐다, 잘됐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 영적인 코드는 틀림없이 분별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영접부터 시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만나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도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고 농촌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요 지도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도자 정신은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남들을 야 몇 명 모아놓고 야 으쌰으쌰 우리 뭐 하자 이런 지도자 말고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요 먼저 나 자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도자도 못 되는데 어떻게 세상 가서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불신자도요 똑똑한 놈들은요 자기 자신을 지도할 수 뭔지 모르게 그 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 자신을 먼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가 먼저 자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요 자신이 지도가 안 되니까 타인들하고도 지도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돼요. 그 힘을 갖는 거 그거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현장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본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가든 모임이든 회사든 현장이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집어 버리세요. 그걸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바꿔버리세요.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 힘없는 신입사원 말단이 뭘 그 회사를 바꿉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신입사원 직장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막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아주 세상 말로 별 힘을 다 쓰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야 얼마든지 그때 내가 참 그 회사 분위기를 내가 바꿔버리고 정말 영적인 걸로 바꿔낼 수 있었는데 못했구나. 그게 천지개벽입니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가서 노예요, 포로로, 속국으로 살고 있어요. 그냥 가서 그 현장에서. 그러면서 사단의 12전략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마술, 점술, 우상. 성경은 이런 것들이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갈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대로 연결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하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지 말라고 미리 성경 말씀으로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의 소속이 됐고 정신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지옥 배경, 대물림까지 그대로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뒤집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그것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투자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승리하는 것, 그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것을 갱신하는 것,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 속에 24, 25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간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게 그 능력과 힘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를 현장에 내버리지 않으세요. 이미 다 주어졌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인원 늘리자고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삶의 인생 속에서 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내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코드 좀 맞게 살려고요. 10명 모임 있는데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불신자다. 그러면요, 상당히 가서 모이기 힘들어요. 복음 없더라도 어느 정도 교회라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모이면 그나마 좀 덜해요. 물론 세상적으로 입담으로 말로는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오르고 때가 되면요, 그 영적인 것이 안 맞으면 결국은 어긋나도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보는 눈이고 그게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찾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응답으로 와버립니다. 야, 이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것. 아니 왜 하필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날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5분만 늦게 가두고 5분만 빨리 가도 사고 날 일 없었어요. 근데 딱 그 시간에 잡힌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설교 예 중에서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 부둣가에서 지나가는데 그냥 생선괴짝 맞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선괴짝은 저도 그 극한 직업인가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바로 배 밑에 있는 냉동 창고에다가 한 꿰짝씩 집어넣더만요. 땡땡 옳잖아요. 그럼 그거 육지로 와가지고 이제 창고에 넣는단 말이죠. 그걸 다시 출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바다. 그러니까 참 이 부두 사람들은 대단해요. 이제 그걸 밖으로 이렇게 보내느라고 집어 던져요. 그냥 하나씩 잡아서 팍팍. 근데 지나가다가 딱 그거 맞고 누가 죽었다잖아요. 왜 하필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저도 성질이 엄청 급하다 보니까 막 빨리 가기도 하고 위반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요즘은 좀 덜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 아까 아침에 갈 때 김성규 장로님이 그냥 가요 그러더라고요. 빨간불인데. 그래서 장로님이 하신 얘기니까 내가 그냥 갔어요. 옛날 같으면 나도 그냥 갔는데 요즘은 좀 덜해지더라고요. 아무튼 하여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 이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인생 살면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비교가 돼요. 저 불신자 때는 명함촉 보면 명함이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명함촉 엄청 명함 쌓아놓고 살아요. 왜? 그러다 딱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바로 명함촉 다락 돌리면 탁 찾아냅니다. 이거 이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 사람한테 전화하죠. 그러면 세상 살면서는요, 제가 해결 못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뭔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해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사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할 일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 버리세요. 그거 내가 직접 해결하러 안 가도 돼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후대, 우리 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힘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정말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멋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진, 서산, 태안, 대전, 또 광주, 인천,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듣는 우리 멤버들, 또 우리 어영공단 홍철래 장로님, 특별히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암 때문에 입원해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여주의 김종봉 권사님도, 우리 세종의 이 송미 경석이 집사님, 정말 하나님 은혜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한빛이 치료 잘 받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의 축복을 받고 보좌의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